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오늘 새날 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저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더 주님께로 나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또 주님의 자녀들마다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야 5장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라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롭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들의 죄가 크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왕들에 의해서, 바로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 또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란 말로 표현돼.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 잘못한 것 때문에 또 왕족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미스바에 대해서 올무가 되고 답을 내친 그물이 되리라. 이들이 올무를 놓는 것과 같고 또 그물을 친 것 같이 결국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너무 잘 아신다. 그들이 타락했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또 교만하고 이런 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하나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란한 마음이 그들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마침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단과 베델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예루살렘 유다로 갈 거 없다, 여기 하나님을 섬겨라고 그 우상과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침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길 마음도 있는데 멍석 깔아주니까 옳거니 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혹받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미혹받을 마음이 또 숨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바람나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유혹을 받아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가정이 있어. 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는 이런 일 안 해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유혹만 하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핍박한다고 해서 유혹한다고 해서 다 넘어지나요? 아닙니다. 순교할지라도 정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생명 걸고 믿음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 죄악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채워서 말씀이 방패가 되고 전신갑주가 되고 구원의 투구가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와 함께 넘어진,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거죠. 음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대용하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지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유다도 함께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유다도 이스라엘과 살살 교제하다가 아합 왕과 교제하고 이러다가
함께 넘어지는 악인과는 손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상 숭배한 자들, 이단들에게 전도하되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란 말은 이런 말이잖아요. 집에 데려다가 같이 떠들고 밥 먹고 그렇게 교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 미혹받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냥 다른 걸로 시작해요. 그들은 예를 들면 어떤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관계 맺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살살살살 차 마시고 아는 선교사 있는데 성경 공부 해보려느냐 이래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는 교제하는 것은 이 유다가 이스라엘과 교제할 때 넘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은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볼 때 막 욕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제를 하지 말아요. 교제하지 말아요. 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소떼와 양떼를 끌고 양이 왜 필요할까요?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도 만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소떼와 양떼가 이걸 제물을 안 받자 떠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소떼 양떼를 끌고 올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길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소떼 양떼 끌고 오라고 소를 기다리고 양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7절에 그들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셨냐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바람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혼합 사상을 만들고 이 사생아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우상 섬기는 걸 짬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와 우상 섬기를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도 우상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이 함께 세 달이란 말은 월삭이란 말이 저희가 첫 열매 새벽 예배하듯이 새로운 달이 되면 이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달은 우리가 소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새 달이 잘 될 거야. 새 해가 잘 될 건데 날이 바뀌면 머지않아서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해지고 이제 세 달이 되면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 경계표를 옮기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지파 땅, 또 지파 중에도 이건 내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욕심내서 차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돼요. 팔았어도 신년 되면 돌아와야 돼요. 그걸 그냥 영원히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해서 내가 땅을 팔았으면 사실은 완전히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얼마간의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년 되면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척들이 그 값을 대신 사서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아방이 라봇의 포도원을 욕심내듯이
그래서 이 경계표를,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땅 가서 덥석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남이 망하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얼른 가서 그 땅을 자기 차지하려고, 자기 경계표로 삼으려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 명령 따르기를 좋아했다는, 우리는 하나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해야 하는데 사람 말 듣는 거를 더 좋아하고 사람 말을 더 믿는다는 것.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내려가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이 갈 거 없다 하니까 하나님은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데 갈 거 없다고 하는 여로보암 왕을 말을 더 잘 들어서요. 그리고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의 말 듣고 예배 드리러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어쩜 그렇게 잘 듣는지. 사드락과 메스카벤은 왕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풀목을 세게 씹어 넣는다 그래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 정도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 말 듣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사람 말 들었다가 학대를 받고 재판에, 결국 사람 말 듣는 자는 하나님이 학대받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이제 사람 말 따르다가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지금. 6절에도 그들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이 또 떠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하나님 떠나니까 이제 권고해졌습니다.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또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또 아수르로 찾아가서 야레 왕에게 사람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유다도 에브라임도 결국은 고쳐지지도 못하고 상처를 나지도 못하게 된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뭘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로 돕게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때는 절대로 거기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14절에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이라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을 이 하나님이 사자같이 움켜간다는 말이, 이제 앞으로 아수르가 또 바벨론이 이들을 침략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범죄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 하나님 보호막을 걷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바람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15절 이제 결론적으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면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쾌락을 따라가고 타락하고, 언제 하나님 찾느냐? 고난받으면 찾습니다.
우상 가지고 해보다 사람 붙들고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요. 그게 사사기 보시면 나오는 그들이 또 범죄했다가 그들의 고난받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무엇이죠? 고난받을 때만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평안케 하셨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자꾸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겨울 되려고 그러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왜 독감도 안 하는데 왜 독감 주사를 맞을까요? 미리 맞아 놓으면, 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렵지 않다는, 우리도 마찬가지. 꼭 어려움이 닥쳐야, 그때서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부르지 말고 미리부터 하세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던가요? 몸풀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한두 시간 전에 나와서, 물론 관중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패스하면서 몸을 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에서 예전에 체육대회 할 때 보면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유니폼이라도 입고 온 분들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보니까 저쪽 가서 발도 막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 안 했던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벌써 저기 볼 차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시작 안 해, 빨리.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가 부러지고, 끊어지고. 근데 진짜 선수들은 저기 가서 발 풀고 막 이러고 있고, 아마추어들은 이미 저 볼 몰고 다닌다니까요. 쫙 몰고. 우리도 믿음의 아마추어가 안 돼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불 떨어져야 그냥 주여 찾으면 이게 아마추어예요. 미리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몸 풀려 있으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기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거기다가 기도했던, 탄력받았던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어려움 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나마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다는 게 본심이에요. 이 말씀 저 말씀 하지만 하나님은 쟤들은 저렇게 좀 고난을 받아야 돌아와. 고난을 받아야. 옛날 부모님들이 밥 안 먹으면 뭐라 그러죠? 야, 그 밥 빼서 배고파봐야 밥 먹어.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이 고파봐야 하나님 찾아.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우상 의지하고 하다 안 돼야, 그래서 배가 고파요. 정말 탕자가 있던 거 다 없어지고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없어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풍족한 풍꾼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정말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를 정말 잘 알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미리부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셔서 고난 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다가,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늘 믿음 지키다가 환난 왔을 때에 그저 하던 대로 믿음 지켜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고, 우상 섬기지 않던 대로 우상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굴 속에서 건지시고 정말 풀무불 속에서 건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지에서 도움받는 현실적인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마다 은혜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박인용 문사님 시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강석용 집사님 정말 병원에서 또 결과 많은 호전적인 치료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들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께서 정말 더 주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